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잡고 인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별로 안 사랑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해서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요, 목사가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이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목사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실지 기대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영혼들을 바라보면요, 기도하는데 참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걱정이 안 되는 영혼. 또 어떤 영혼들을 힘들겠지만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를 통해서 고난당할 때에 그리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들은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고난당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이 고난당하는 자들 중에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야고보는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다 보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질병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요 슬퍼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 성령의 음성은 뭐냐면, 그래 너 힘들고 어렵지? 제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지 않겠니?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운 일 뒤편에, 이편에 있는,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지 않겠니? 라고 속삭이지요. 근데 그럴 때 그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철학과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야고보서가 다 끝나는 그 즈음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오히려 계속 기도하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찬송하라. 그리고 질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질병이나 고난은요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질병이나 안 좋은 일, 이것은 우리 기준에 보기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에 보기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청년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하시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질병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자, 1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혹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이들을 가리켜요. 사실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들 중에 기름 부은 자가 목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이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아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첫 번째,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이죠. 예배 드리는 장소지요.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어간 타락한 프랑스 이 땅에 정말 한국 사람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기도를 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당하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 장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지체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가족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왔다가 인사하는 가족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족 아닌 사람한테는 신은 모습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그 문제를 같이 오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픔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지체들 할머니 막 중보기도 내놓는데 얼마나 그것이 아프던지. 그래서 이런 목사가 그 기도 제목 내놨을 때 간절히 기도해요. 학교를 합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모르죠.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는 것은요,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지체들은요, 제가 오브를 매일 갔었어요. 오브를. 이제는 막 붙어 살지만 그 아이들 시험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수협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기도받고 가고, 이 공동체에서 그래서 지금 파리에 간 지체들이 그 과정을 거쳤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세워나가기 힘들면요, 비밀을 요청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기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보 기도를 내놓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로를 청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 이 과정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더 볼 텐데, 오늘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가 질병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믿어서 우리가 믿으면 질병이 치유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될 수도 있겠죠. 때때로 치유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하리니? 구원하리니. 여러분, 왜 야고보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큰 것,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구할 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걸 준비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구한 것보다 항상 좋은 걸 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 안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짜증
하나님으로 투정거리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잡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좋은 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역과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걸 주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원하고 아쉬운 건 뭔지 아세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해 주겠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병이 치유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병이 치유도 되지만 여러분 치유받고 지옥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치유받고 구원받는 게 가장 위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장로들과 성도들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주세요. 제가 수술하지 않고 아프지 않았다면요, 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때때 하나님 그걸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질병을 치유가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치유가 안 됨으로 인해서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이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인 내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간질 혹은 이 안질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병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다고 믿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고요, 그가 기도하면 불병을 물려서 배 물려서 독사에 물려 죽게 생긴 사람도 살아나고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므로 인해서 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런 질병을 만났을 때에, 연약함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질병을 만났을 때 장로들을 청하십시오. 장로를 청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이유는, 오히려 우리는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오히려 질병의 치유의 문제를 뛰어넘어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질병 가운데,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